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신을 하기 위한 것이고 가장 큰 목적이죠. 두 번째는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 회원들이 안 나오는 회원들을 좀 돌아보고 또 연락을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함께 특송도 합시다,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 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신도회 헌신 예배 준비가 안 돼서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잘 준비하셔서 또 회원들과 잘 연락하셔서 가능하면 신도회 헌신 예배도 드리시고, 또 헌신 예배 끝나면 저녁밥도 같이 드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재미있는 그런 신도회를 만들어 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오전 설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탁월한 순간이 찾아온다, 믿으시면 아멘.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는 탁월한 순간이 찾아온다. 그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기도원보다 못한 사람이었죠.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고 쪼잔한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남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말도 더듬고 말도 많이 더듬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평생을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 돼요. 저는 자신감이 정말 없었거든요. 저는 성격도 못됐고 성질도 못돼 먹었고 버르장머리도 없었고 고집만 세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쓰시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니까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용기도 생기고 말 더듬는 것도 사라지게 되고, 물론 요즘도 제가 말을 설교하다가 살짝 더듬어요. 성질 급할 때. 머리는 빨리 막 돌아가는데 입이 안 따라오면 더듬는 경우가 있지만, 대화할 때는 제가 더듬는 거를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원이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김종환 목사가 했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만나야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이, 인물도 좋아야 되고 실력도 좋아야 되고 또 집안도 좋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또 가지고 있는 재주도 좋아야 되고 태도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어우러져야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력 좋고 인격 좋고 인품 좋고 뛰어나고 학교 좋은 데 나오고 집안 좋고 다 좋아도 인내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뭘 못 참아, 뭘 해도 찐득하게 오래 하지를 못해. 이런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내심이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내심이 없으면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인내심이 없는 장사꾼은 이윤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인내심이 없는 농부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인내심이 없는 어부는 좋은 고기를 낚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군대 생활의 그 혹독한 훈련을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를 인내하지 못하면, 서로를 향하여 인내하지 못하는 부부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내하지 못하면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내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계속 이 말이 반복돼요. 자, 7절 길이 참으라, 7절 길이 참아, 8절 길이 참고, 10절 오래 참음, 11절 인내하는, 11절 욥의 인내. 계속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참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오래 참지 않으면, 길이 참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는데도 뭐가 있어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다 참는, 사람마다 참는 한계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참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참고,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왕이면 요만큼 참는 것보다 이만큼 참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커요. 자, 우리나라에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왔어요.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때 들어온 선교사님들 나이가 대부분 24, 25, 26, 27, 28 청년들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린애들이 온 거예요. 어린애들이.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슨 침대가 있습니까? 무슨 방이 깨끗했습니까? 무슨 숙소가 있었습니까? 호텔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이 나라에 포크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조선 땅은 그야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미개하기 짝이 없는, 더럽기 짝이 없는, 추접스럽기 한량없는 나라가 조선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참아야 돼. 더러운 것을 참아야 되고, 지저분한 것을 참아야 되고,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조선 땅에 와서 평양 숭덕 학교에서 교사로 복음을 전했던 25살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밀러라는 분. 자, 근데 이분이 처녀의 몸으로, 25살짜리 처녀의 몸으로 숭덕 학교에 교사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는 이 처녀 선교사님이 나들이를 가기 위해서 이제 말을 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타려고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말굽에 편자가 다 달아버린 거예요. 편자가 뭔지 아세요?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럴 줄 알고. 자, 쉽게 말하면 발굽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박는 쇠를 편자라 그래요. 편자. 이 편자가 있어야만 말이 딱딱한데도 딛고 막 달릴 수가 있잖아요. 이 편자가 다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편자를 갈아야만 말을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이 말편자를 갈아야 되는데, 25살 처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저 말 다리를 들어 올리고 말 다리를 붙들고 편자를 빼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숭덕 학교의 기숙사에 나이 많은 남학생 가운데 등치가 좀 크다고 싶은 애를 불렀어요. 와서 나를 좀 도와주라. 그래서 그 남학생이, 산만한 남학생이 이제 선교사님이 불렀으니까 이제 왔어요. 자, 와가지고 이제 나랑 같이 이 말 발굽 편자를 좀 바꾸자. 자, 그러면 자, 사진 다시 올려주세요. 두 번째 사진 보세요. 거기 보면 원래 남자들은요, 말 발굽을 바꿀 때 저렇게 말 다리를 이렇게 뒤로 보고 탁 꺾어가지고 가랑이 사이에 딱 집어넣고 이렇게 다리로 탁 고정을 시킨 다음에 벤치로 이렇게 못을 빼고 편자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칼로 발톱을 쫙 다듬어주고 다시 편자를 딱 붙여가지고 못으로 박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힘이 많이 든다며, 그래서 힘이 많이 드니까 여자가 못하니까 그 남학생 보고, 저기 있는 아저씨가 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너는 말 다리를 꺾어서 들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고 말 발굽을 내가 바꿔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남학생이 저 아저씨 반대 방향으로 서가지고 말 다리를 딱 꺾어 들고 있고, 이제 선교사님은 25살 여자 선교사님은 딱 거기서 이제 막 빼고 이제 이제 편자를 박는 거예요. 그런데 이 25살 처녀가 저 말굽을 빼고 대고 못을 받고 이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지, 붙들고 있는 남학생도 힘들지, 그리고 말도 힘들지, 다 힘든 거야 아마. 그래서 서로 막 말은 말대로 힘을 주고,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막 힘을 주고, 남학생은 남학생대로 막 말 다리를 붙들고 힘을 주는데, 그만 이 남학생이 방구가 마려운 거야. 방구가 마려워.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방구를 끼면 여기에 지금 선교사님 얼굴이 있는 거야. 얼굴이 있는 거야. 그 방구를 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구를 참아야 돼. 참아야 되는 거야. 참았어요. 참는데 도저히 이제 못 참게 된 거야. 가득 올라왔어. 도저히 이제 방구를 못 참겠어요. 그런데 이걸 방구를 끼면, 뿡 하고 끼면,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뭘 먹었겠어요? 먹어봐야 보리밥에 감자지 뭐. 그럼 보리밥 방구 누가 끼었나?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 그래가지고 방구를 끼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힘을 빡 주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참다가 안 돼가지고 이 남학생이 그러면 내가 방구를 살며시 흘러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항문의 힘을 살짝 풀어가지고 딱 했어. 그런데 머리를 숙이고 막 거기서 막 말 바꾸고 이렇게 막 편자를 바꾸고 있는 선교사님 코로 갑자기 막 이상한 냄새가 샥 들어오는 거야. 그렇다고 선교사님이 학생 방구 꼈습니까? 하고 이렇게 야단치자니, 지금 말 다리를 붙들고 있는데 이렇게 야단을 치면 또 학생이 놀래가지고 또 말 놓으면 또 말이 히히히 뛰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참아야 되겠다 하고 선교사님이, 이제는 누가 참아요? 선교사님이 꼭 참는 거예요. 꼭 참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가니까 말이 막 힘드니까 막 말이 막 히히히 하고 움직이지, 남학생은 막 힘을 주지. 그런데 그만 이 남학생이 이거를 충분히 다 빼내야 되는데 다 못 빼고 남겨버렸어요. 남아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속이 아직도 더부룩한데 말은 계속 막 히히히 하고 막 말은 자꾸 움직이지. 그러니까 힘을 주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 다리를 붙들고 힘을 주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뿡 하고 끼어버린 거예요. 그냥 뿡 하고 낀 거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망치를 들고 있다가 그 망치로 그만 참지 못하고 그 남학생 궁뎅이를 그냥 딱 때리면서,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못 참습니다 하면서 궁뎅이를 때렸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선교사 야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야화에 나오는. 참는데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 한계치를 높일수록 우리는 잘 참게 되고, 또 잘 참음으로 우리는 실수도 안 하게 되고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내가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한계다 싶은 그 한계까지 도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까지 이른바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잘 참았다는 거예요. 잘 참았다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깁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보이겠습니다. 이분인데, 에드워드 깁번인데, 이분이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사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요. 남성 동지 여러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 이 책을 안 읽어보시면 안 돼.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손자나 아들이 있으면 꼭 이 책을 사서
읽혀야 됩니다. 남자는 읽어야 돼요. 아주 좋은 책이 훌륭한 책인데 이 에드워드 깃번이 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 또는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이 책을 쓰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냐?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꼭 참고 이 책을 집필한 거예요. 에드워드 깃번이라고 해서 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참는데 20년이 걸렸고 그 20년의 결과가 이렇게 훌륭한 어마무시한 책이 된 거예요. 조지 벤 크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벤 크로프.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미국사예요. 미국사. 아메리카 역사인데 이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은 26년이 걸렸어요. 26년 동안 오직 이 책 한 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뎌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레이먼 비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레이먼 비치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설교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설교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은혜로운 설교를 완성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얼마나 걸렸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레이먼 비처라는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완성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설교 한 편을 완성시키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설교 한 편을 써놓고 그 설교 한 편이 더 완전해지도록 더 완벽해지도록 끊임없이 그 설교 원고를 다듬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감동적인 설교가 나왔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다 참고 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참고 사니까 사신 거예요. 세상 천지에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 인내하지 않은 학생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농사 짓는 농부 가운데 인내하지 않은 농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부 중에 고기를 잡을 때 인내하지 않은 어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적어도 참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인내 말고 내가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참는 그 인내 말고 또 다른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그런 인내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는 어떤 인내냐 하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인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인내는 도대체 어떤 인내를 말하는 것인가?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참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참음, 인내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참으라 하는 이 말은요, 마크로 디메사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크로 디메사데라는 말을 씁니다. 자, 다음 화면. 자, 마크로 디메사데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요, 끊임없는 부당한 착취와 억압과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마크로 디메사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참는 게 아니죠. 성공하기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지만,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고
부당하게 억압을 당하고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끝까지 길이 참는 게 바로 길이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크로 딤의 사데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참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것만큼은 못 참아 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 누구나 다 있어요. 다 있어.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못 참아 하는 부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오해받고 부당하게 대우받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누군가가 나를 원통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노력과 수고와 나의 얻은 명예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런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못 참어. 그거는 못 참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눈초리를 내가 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내가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거는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못 참아요. 그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대부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왜 나만 참아야 되나? 다른 거는 다 참아도 나는 이번만큼은 못 참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있어. 우리 권사님 많이 억울하셨나 봐. 그럴 때가 있어, 살다 보면. 자,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첫째, 우라통이 터져. 속 터져버려. 두 번째, 속이 상해. 속으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이 밖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 열이 나를 잡아. 그래서 그 열이 간으로 가서 치면 간암이 되고, 그것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위장에 가서 부딪히면 위암이 되고, 그것이 콩팥에 가서 부딪히면 콩팥에 암이 생기고, 그런 거, 그걸 보고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 그야말로 뚜껑이 확 열리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참다가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는 나에게 그렇게 억울한 말을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한 그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갚아 주려고도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엉뚱한 사람 붙들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으셨으면 참 복받은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일 안 당했다는 게. 저는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수도 없이 당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우리 대대 작전과장하고 저하고 한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저는 대위였고 거기는 소령 고참이었어요. 근데 그 소령님이 입이 걸레를 물고 살아.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후배 장교들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야. 잘하면서 아버지한테도 듣지 않던 욕을 들어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분하고 저하고 드디어 부딪혔어요. 이 양반이 군대니까 막 저한테 막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막 앞차기, 뒤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조금 운동을 할 때니까 그걸 다 피했어. 안 믿으시네요? 다 피했다니까요, 진짜. 싹싹 다 피했어. 그리고 못 피하는 것은 딱딱딱 다 막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사단에 있는 군 검찰이 있어요. 군 검찰. 검사가 있다고, 군대에도. 거기다가 요즘 말로 하면 검찰청에다가 저를 고발했어요. 상관 폭행죄로. 군대에서요, 상관 폭행죄 걸리잖아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그래서 하루는 저보고 검사를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대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억울해. 제가 나는 그 양반 한 대도 안 때렸거든. 다 막은 거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6개월 뒤면 제대하고 사회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되면요, 저 재판받고 여기 남한산성 와야 돼. 육군 교도소. 최하 3년이에요. 그리고 나오면 이등병 제대야. 취직이 됩니까? 공무원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욕은 지가 해놓고 때리기는 지가 때려놓고 그리고는 나보고 자기를 때렸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입장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제가 미숙했어요. 그때 너무너무, 그때는 혈기왕성할 때니까 제가 조사받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계급장을 제가 띄었어. 계급장을 띄어가지고 그 검사 손에다가 딱 쥐어주고 제가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가가지고 그 김소령 내가 쏴 죽이고 다시 와서 내가 조사받겠다고. 그랬더니 그냥 그 검사님이 놀래가지고 사고 날 줄 알고 막 총기 사고 나는 줄 알고 어유 김대위님 참으세요 막 하고 말리는데 제가 확 뿌리치고 왔어요. 왜? 대부분의 중대장들은 자기 책상 서랍에 실탄을 다 갖고 있거든.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진짜 마음만 먹으면 쏴 죽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막 이 양반이 막 사단 높은 분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저 김대희 말리지 않으면 사고 내겠다고 막, 그때 제가 얼마나 설쳤는지 막 사단에서 막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못 쏴 죽였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우리 유경아 장로님하고 동기도구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다가 못 참는 순간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할 때,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배신당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합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 다음날 제가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못 다니겠더라고요. 창피해서.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이 가슴에 억울함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더 이상 못 참겠고,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될 것만 같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며느리들 얼마나 억울할 때 많아요. 며느리들 사랑을 받아야 할 며느리들이 단지 며느리라는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시누이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내가 우리 집사람 봐도 그렇더라고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더라고요.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그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상하게 진급 때만 되면 계속 나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간에 참지 못하고 우리가 화를 내고 억울함을 풀려고 하다 보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이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크로 디메사테, 길이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7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밭을 가고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심을 다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잡초도 제거하고 밭을 가꾸어 나갑니다. 그런데 농부는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비를 내리지 못해요. 비는 누가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셔야 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가서 거름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밭을 돌볼 수는 있어. 그런데 비는 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릴 때까지 뭐 해야 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비가 안 와. 하루 안 오고 이틀 안 오고 사흘 안 오고 한 달이 안 와. 농작물이 타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럴 때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가 아니 내가 밭을 안 갈았나? 씨를 안 뿌렸나? 거름을 안 줬나? 왜 비가 안 내리는 거야? 왜 비가 안 내리는 거야? 아이고 성질 나서 내가 농사 못 지어 먹겠네 하고 그냥 그 밭을 확 갈아엎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끝까지 뭘 기다려 봐야 돼요? 비를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귀한 열매 바라는 농부는 절대로 밭을 갈아엎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끝까지. 자, 그런데 참다 참지 못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벌써 비가 안 온 지가 벌써 한 달째야. 작물이 타들어가. 그런데 하늘은 쨍쨍해. 아직도 비가 올 기미가 없어. 야,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왜 비를 안 내리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말이야. 내가 씨도 뿌리고 밭도 갈고 말이야. 내가 새벽부터 밤늦은시까지 내가 농사느라고 이 고생을 하는데 왜 비를 안 주시는 거야? 에라이 더러워서 농사 못 해먹겠다. 확 갈아엎어버려. 그래가지고 확 갈아엎어버렸어요, 밭을. 근데 그 다음날 밤에 비가 와버리네. 그렇게 될까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5장 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워졌으니까 원통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우라통 터지더라도 참아라. 참으면 주님이 오시면 너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테니까 그거 믿고 길이 참아라. 그때 주님이 내가 당한 이 억울함을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참으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의 진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평소에는요, 우리 믿음이 잘 입증되질 않아요. 평소에는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모두가 다 인격이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모두가 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음모로 인해서, 누군가의 험담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악담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모욕적인 처사로 인해서, 누군가가 퍼뜨린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서,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갈 때, 그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제가 예장 통합에서 전도사 하다가 우리 기장에 와서 전도사를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너무 부흥이 안 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오로지 교회 부흥 이 하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회의도 잘 안 나가고 놀러도 잘 안 가고 목사님들 모임에 잘 가지도 않고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교회만 붙들고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 한번 부흥시켜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선배 목사님들이 야, 김 목사 몸 살펴가면서 목회해라 이렇게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전부 저를 잡아먹을 듯이 했어요. 야, 너만 목회하냐? 왜 별나게 굴어?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술 먹는 목사다, 담배 피는 목사다, 싸움 잘하는 목사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싸움 잘하는 목사다.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노인들을 무시하는 목사다. 뭐 우리 여기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 제가 한 번도 무시한 적 있습니까? 안 해.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제가.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만 내면 또 괜찮아. 그런데 우리 기장교단에서 좀 크다고 생각되는 교회가 저를 청빙하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뭐 불러주시면 가지요라고 해서 그 교회가 당회를 이제 해. 당회를 김종환 목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당회를 하면 그 당회하는 그 시간에 그 당회원들한테 전화를 막 걸어. 그분들이 전화를 막 걸어가지고 뭐 듣자 하니 뭐 그 교회 후임 담임 목사로 김종환 목사 청빙한다고 하는데 그거 실수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당신들 모르는 김종환 목사의 비리가 있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장교회에서 6번이나 청빙될 뻔하다가 못 됐어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들인데. 제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 근데 못 가서 억울한 게 아니에요. 못 가서 억울한 게 아니라 목사 보고 술 먹는 목사, 담배 피는 목사, 싸움하는 목사, 노인들 우습게 여기는 목사,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 모실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거암교회 있잖아. 거암교회 없어요. 없어. 어느 교회가 오라 하겠어요? 어느 교회가. 그런 목사 아무도 원치 않아. 그 이야기를 제가 30대 후반부터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30대 후반 같으면 제가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거 목회하겠나 이런 생각 하겠으면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이 억울함을 막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내가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 이 소문이 없어지겠지. 기도를 엄청 실히하고 제가 담임 목사님이신 조일선 목사님께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당해서 내가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소문나서 내가 앞으로 청빙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 내가 여기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저 목사 다음번 노회 때 제가 목사 사직해야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조일선 목사님이 눈 딱 감고 듣고 계시더니 주무시는 줄 알았어? 듣고 계시더니 한마디 딱 하시는 거, 한마디 그냥 해. 저는 또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거든요. 저는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그냥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걸 참으니까 몸에 병이 생겼어요. 참으니까 병이 생겨. 그래서 눈도 멀고, 그래서 간도 상하고, 몸이 다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피부에 뭐 생각지도 못한 병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당 한신교회로 오게 됐어요. 이준표 목사님이 경주에 부흥 집회 오셨다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이준표 목사님은요 전화하실 때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마디가 나야, 이게 첫 마디예요. 나야 이래요. 저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요 간등 성명을 명확하게 안 되면 기분 나빠요. 저는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입니다 이래야 제가 전화를 받을 맛이 나요. 나야.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 거. 저한테 전화할 때 목사님 저예요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 저 뭐 이권사입니다, 귀권사입니다. 간등 성명을 분명히 대시라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했더니 나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누구신데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라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이준표 목사님 전화를 그렇게 싸가지 없이 받은 목사가 저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놀라셨어요. 나야. 그래서 내가 누구시냐고요? 그랬더니 나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늙어 보이니까 그러신데요 어쩐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경주 현대호텔에 와 있으니까 몇 호로 지금 빨리 좀 와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 양반이 날 언제 봤다고 오라 가라야. 근데 연세가 들어 보이니까 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저를 한 40분 붙들고 얘기를 딱 하시고 한신교로 와. 12월 첫째 주부터 출근해.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첫째 주일날 한신교로 갔어. 가가지고 주일날 인사를 하고 그 다음 토요일날 한신교회 목회자 회의가 있었어요. 목회자 회의가 토요일마다 회의를 해요. 그러면 교구 목사, 뭐 교육 목사, 찬양 목사, 뭐 전임 전도사, 뭐 전도사 다 모이면 한 40명쯤 돼요. 회의를 하는 거야. 회의를 하는데 우리 이준표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환 목사, 도대체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이준표 목사님과 대화를 하려면. 한참 생각하다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나쁜 놈일 터이고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좋은 놈일 터이고 목사님 무슨 뜻으로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하고 대화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한신교회 부임했어. 이미 이삿짐 보따리 풀었어요. 제가 그 교회 1교구 목사로 지금 심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이준표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경북도에서 김종환 목사님 빼갔다면서요? 그 김종환 목사 아주 나쁜 놈입니다. 형편없는 놈입니다. 술 먹는 놈입니다. 담배 피는 놈입니다. 노인들하고 맨날 싸우는 놈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준표 목사님이 헷갈려 버린 거야. 내가 김종환 목사를 데리고 왔는데 이러니까 놀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준표 목사님이 조일섬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형님, 김종환 목사가 도대체 어떤 목사입니까? 하고 우리 조일섬 목사님이 나이가 많거든요. 이준표 목사님보다. 우리 조일섬 목사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김종환 목사 내 큰아들이야. 됐나? 끝. 그런데 이준표 목사님이 양수리 수양관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매년마다 하세요. 그럼 우리가 가서 도와드린단 말이야. 도와드리는데 하루는 제가 올라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면 이준표 목사님은 항상 그 본당에서 막 준비하시다가 제가 가서 목사님 저 왔습니다 인사하면 절해야지. 항상 절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목사님하고 숙소로 들어가. 숙소 들어가면 이준표 목사님 딱 앉혀놓고 제가 큰 절을 딱 해요. 제가 큰 절을 딱 해요. 그런데 그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사 다 하고 나서 그래 한번 본당 한번 가보자 하고 가시는데 제 손을 딱 붙들고 이준표 목사님은요 싸늘하기 짝이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자기 마음의 따뜻함을 보여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제 손을 딱 붙들고 본당 가서 우리 준비사항 체크하자 하고 본당을 다니시는데 제 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 붙들고 그냥 막 쭈삐쭈삐쭈삐 막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니까 한 바퀴 다 돌고 우리 이준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는 훌륭해. 김 목사는 훌륭해. 하고 손을 딱 놔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이준표 목사님 같은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나 같은 이 새끼 목사한테 훌륭하다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고민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준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해답을 제가 알았어요. 해답을 찾은 거야. 그 해답이 뭐냐 하면은요,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없는 소리 듣고 그렇게 사람들이 김종환 목사 괴롭히는데도 김종환 목사가 요만큼 또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어디 가서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훌륭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준표 목사님이 K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시는데 그때 쫓겨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사택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아드님이 보는 앞에 사모님이 보는 앞에 쓰레바짝을 벗어가지고 목사님 따귀를 때렸어요. 목사님 따귀를 때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참으셨어요. 목사님 그걸 참으셨어요. 당신이 당한 그 수모를 가만히 보니까 김종환 목사가 당한 거거든. 근데 당신 또 그 수모를 참았는데 지금 김종환 목사도 그걸 참고 있는 게 목사님 눈에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표 목사님이
김 목사는 훌륭해 라고 해 주셨다는 것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알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억울할 때 있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오해받고 뜻하지 않게 되도 않는 소리를 통해서 상처받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돼요. 그 인간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무슨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있는 문제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그때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욥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5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다음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요, 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유 있는 고난이 어디 있어요? 선지자들은요, 착한 일을 하고 고난 당했어요.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발가벗김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예레미야 다 참잖아요. 다 참아내요. 견딜 수 없는 모욕을 참아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만일 그때 이들이 참지 못하고 만약에 똑같이 대갚아 주겠다고 성질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무슨 수를 썼다면 그 선지자들의 이름은 성경에 위대한 이름으로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도 보십시오. 욥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식을 전부 잃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욥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욥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동방의 의인이에요. 욥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해가 지고 나면 혹시라도 내 새끼들이 밖에 나가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 자식들을 불러다가 자식 한 명 한 명당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바쳤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욥이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욥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욥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도대체 욥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그런데 욥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괴로운 일을 당하는데 단 한 번도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들을 비난하고 자기를 떠나간 아내를 욕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길이 참고 또 참았더니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 욥이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마누라가 내 병들었다고 떠날 수가 있어, 이 여자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이러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비난할 때 니들이 친구야? 하고 욕하지 않았어요. 그 모욕과 수치를, 배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고 견뎠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은요 참는 거예요. 인격은 참는 거예요. 신앙도 참는 거예요. 주님은 억울한 중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의 귀한 열매를 바라신다면 억울한 일 당해도 인내하시고, 원통한 일 당할 때에도 인내하시고, 자존심이 상해도 인내하시고, 모욕적인 언사를 당해도 인내하시고, 수치를 당해도 인내하시고, 손해를 봐도 인내하시고.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손해 맞아요. 맞아요, 손해예요. 그런데 그 손해를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내가 손해 보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것 믿고 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저를 괴롭혔던 그 목사님을 제가 찾아가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과 싸워서 지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목사님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소문낸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과 싸워서 지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보다 실력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보다 못나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이 목사님 집안보다 못해서 내가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당신이 나한테 한 것대로 갚아줄 수 있지만 나는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참는 겁니다. 결국 그 목사님요, 그 목사님 설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중에, 억울한 중에, 괴로운 중에, 자존심 상하는 중에, 수치를 당하는 중에, 모욕을 당하는 중에 끝까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